오늘은 성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할례식에서 아기의 이름이 문제가 됩니다. 관습대로 이름을 짓자는 친척들과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는 엘리사벳 사이에서 덩어리가 되었던 즈카르야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서판을 씁니다. 그리고 그때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 이야기를 봅시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나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테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하고 알려줍니다. 아기를 청하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한 부부입니다. 게다가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기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낳는 여자인데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 구약시대였기에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어딘가 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는 하느님이 들어주신다고 단순히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를 청해도 하느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은 의인이 아니다, 떳떳하지 못하다,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잉태했을 때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대로밖에 못 보는 우리가 하느님을 평가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차라리 모르겠으면 성모님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느님께 여쭈어봐야 됩니다. 다시 즈카르야에게 돌아가 봅시다. 흠없이 살면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 한켠에 아픔을 지니고 살았던 즈카르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식은 포기하고 산 지도 오래되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느님은 언제나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걸 하느님은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니다. 오늘 화답송 시편처럼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앉으나 서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 멀리서도 제 생각을 알아차리시나이다. 하느님은 잘 아시지만 우리 기도를 내 뜻대로 들어줍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애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느님께 물을 청해야 될 시점에 이 아이가 머리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느님은 들으시고 물부터 먹이고 음식부터 먹인단 말입니다. 더 급한 일부터 우리에게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선익을 위해서 하느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베푸시는 하느님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겸손되이 인정하고 어린이처럼 하느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즈카르야도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덩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강제로 대침묵 피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는 순간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면 좋은 피정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의 피정의 결과물이 뭡니까?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것임과 동시에 요한이라는 뜻은 자비로우신 야훼,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을 지닌 것이 요한입니다. 침묵 피정 동안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한편으로는 뾰로퉁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침묵하면서 바라본 결과 요한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노부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은 인간의 그런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임을 받아들였고 어떤 일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하느님이시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님을 깨달았기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쓰며 순명합니다. 이렇게 잉태된 요한은 태중에서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의 방문을 맞았고 성모님의 인사말을 들으며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남들보다 훨씬 많이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며 침묵과 온전한 의탁의 생활을 하다가 하느님 말씀이 내리자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백성들이 갖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하고 말합니다. 이런 글을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는 삶을 사셨기에 이런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추기를 맞으며 스가랴와 세례자 요한을 보았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총을 연옥 영혼들에게 청하고 이 미사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하도록 합시다.